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6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데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셨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자, 다리우스 왕은 총독 다뜨네의 서신을 받고 서고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이때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모든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고 제자리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견고하게 짓도록 그리고 또 그 비용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령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이제 다리우스 왕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자, 고레스 칙령을 확인한 다리우스 왕은요, 성전 재건을 막지 말고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할 테니까 그쪽에서 거둔 세금으로 먼저 선 지원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 다리우스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날마다 공급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 칙령보다 더 강력한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성전 재건을 반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령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어서 그것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역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재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외교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의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그냥 없이 해주시면 안 되나? 고난 자체가 안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성도들을 향한 유혹도 더 강해질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기뻐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정말 당시 성전 재건을 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핑계와 유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이루셨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예배하는 선교제적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셨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들이길 소망합니다.